오늘 거를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모든 거를 모두 전체의 어떤 이 전망은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써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소개하는 이 방법론,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떻게 이것들을 전개해 가는지 그 방법론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막연하면 아마 이렇게 기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이 이 4-1권 교회 교요가 안에서도 4-1권에 와서 또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디알렉틱한, 그러니까 1922년서부터 33년 사이에 있었던 변증법적 방법을 하는데, 그것의 변증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소위 암비발렌트하게 양면같이 이중가치적인 면으로 이제 전에 디알렉틱은 서로 다른 두 명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가지고 반명제와 정명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변증법이었다면, 이제 4-1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소위 암비발렌트하게, 암비발렌트인 것은 어느 한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죠.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같이 찾아내서 이것을 부정적인 면으로서 긍정적인 것을 해석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것을 보는, 저는 이것을 하나의 백셀자이틱의 상호 혹은 교차적 해석 방법이라고, 변증법적 교차 해석 방법이라는데, 이 방법을 오늘 이 오늘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59명제서부터 73개 명제까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이 58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 명제들은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 나가는 것이지, 기본적인 프레임, 그거는 여기서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걸 잘 이해하면 교회 교회학이 거의 이제 뭐가 보입니까? 봉우리가, 마지막 봉우리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여행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 보입니다. 자, 먼저 명제를 읽겠습니다. Der Inhalt der Rede von der Versöhnung, 화해에 관한 교리의 내용은 ist die Erkenntnis Jesu Christi,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곧 화해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Der, 그는 누구냐? Der wahre Gott, 그 중간에 있는 거 피어빼르시죠? wahre, 그는 참신이고, aber auch der wahre Mensch, 인간이고, auch der in der Einheit beide der Bürger und Zeuge unserer Versöhnung ist.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인간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통일성 안에서 이 둘을, 인간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증언하고 보증해주는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화해를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화해론과 기독론이 철저하게 인간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기독론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하신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화해론이죠. 그러니까 이 화해와 그 화해론과 기독론이 양성론, 예수가 참신이며 참인간이라는 것이 분리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 보네포 악툰 자인에서 읽으면 악투임 자인, 자인임 악트라고 했었잖아요. 행위 속에 있는 존재 속에 있는 행위라고 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베르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절대로 구분되지 않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결합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구원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나오고 다 여기가 한꺼번에 이 안에서 소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명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인식 속에서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죄는 뭐냐? 인간의 교만, 태만, 거짓 이런 인간의 죄를 인식하고 또 인간의 화해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칭의되고 구원받고 구원되고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구축해 나 복음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또 소명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 기술되어진다. 그러니까 창조론 혹은 뭐 선택론 이거 빼고 나머지 모든 교의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창조도 계약에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을 분석하면 우선 이게 이 명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다.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에게 화해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무슨 영광을 받고 숭배를 받는 예배를 받는 그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참 신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참 부모는 누구예요? 나를 낳아준 참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할 때 그 자식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대신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게 이게 참 부모죠. 그죠? 부모가 자식 낳고 내동지고 뭐 홀트 양떼 갖다 두고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당신이 것으로 뛰어안는 게 예를 들면 인 목사님 내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빚을 졌어. 그럼 내가 그 빚 내가 탕감 안 하겠어요? 너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실은 신학이라는 걸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창조한 인간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뭐 인간 대신 안디어스텔레데스메이션 여기는 인간 대신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는데 거기 속에서 이분이 참 나를 낳으신 분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없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저에게 남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뭐 잘생기고 뭐 그런 게 남은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거 군고구마라도 사다 주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시험이 많으셨거든요. 그 시험을 제가 뺨에다 막 부비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뭐 아버지 뭐 창문학적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반대로 또 뭐냐면 저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한 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게 뭐야?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낮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낮아진 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분이냐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고 그런 속에서 내가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이거 보세요. 이게 앞으로 이 정도 분량이 4권이 나와야 된다. 4권에 나와요. 이거는 오늘 앞에 1부분만 그러니까 여기 꼭 1, 2, 3, 1, 2, 3으로 나오는데 일에 대한 것만 여기에다 쓰게 되죠. 일에 대한 거. 예. 자, 그래서 한번 그걸 분석해 나가죠. 그 다음 2페이지 나오면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이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특히 여기 남자분들만 계신데 특히 아버지, 자식, 남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극지선하신 사랑 속에서 뭐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했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을 그때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처럼 하나님 창조하고 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화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다음에 죄론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매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매는 절대로 분노를 낳게 돼요.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맞고 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분들이 아버님이 자식한테 때리고 엄마가 자기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하는 고통에 내가 대신 당하는 고통 속에서 누구를 이기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반면에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짐 속에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무슨 죄가 드러나냐?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남에게 심져가지고 내 발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신발 다 닦아주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 구두 한번 제대로 닦아드리지 못했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교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르트가 보기에는 인간이 내가 아버지 구두 한번 닦아주지 못했던 건 어디서 냐면 아버지가 내가 책상 그 학교 갈 때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노인네가 내 가방 무겁다고 가방 들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구나. 아버지를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 태만, 그 거짓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태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정실히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말해놓고 안 지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인간을 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인간은 여기서 다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칭의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요. 우리가 뭐 수도를 해가지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러 오시고 이 거꾸로 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 쪽으로 넘어가는데 교회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오. 내가 이거 모든 거 아버지께서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 그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뭐가 생긴 거야? 믿음, 신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주신 것 속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가.
힘들면 아버지 가서 부탁해야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신학을 그대로 목회에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얘기지만 평신도들에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야 그 사랑 속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서 아들이 변화되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시는 그 우조 강의하는 강용수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평생에 부부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두 분이 시편을 읽고 꼭 기도하라고. 꼭 기도하시라고. 저는 이제 집에서 제 집사람하고 늘 시편을 읽고 성경 한 줄 읽고 기도하고 자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8시쯤 돼서 이제 주무시려고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큰아들이 왔는데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문 딱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70세 넘으신 그 80이 다 되신 분들이 앉아서 우리 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지난 날의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신학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서 겸손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자식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백날 얘기해 공부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옛날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 성적표를 이렇게 고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사람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해서 1등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장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속이 타지요. 내가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 1등을 저렇게 좀 하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까지 하는데 자기 가슴은 두근두근했지만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저 경북대학 총장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 1등을 하고 선생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놈아 내가 그걸 몰랐는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줄을 모르는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는가요?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고 거기서 행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기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래서 되나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하고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때 나머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죄도 드러나고 인간의 태만도 드러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태만을 부렸는가 어떤 교만을 부렸는가 여기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명제에 보면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명제에 독일 말로 썼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스피겔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 갔어 또 배란 거는 일본이. 그 명제 어딨나? 그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을 그것만 썼습니다. 제 2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요거를 더 자세하게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1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4-2권, 4-3권. 이게 이제 전체로 1, 2, 3. 그래서 1권에서는 1에 상당한 거, 1번 있잖아요. 교만, 의롭게 되고, 회중이 되고, 신앙. 그 다음에 4-2권에서는 태만, 성화, 구축, 그거 사랑. 4-3권에서는 거짓말하는 인간, 파송받는 것, 희망 속에 사는. 요렇게 요거를 정리해서 목차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14-1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거기 하나님 아들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잘못해서 목차를 다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이 목차를 적었으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 4-1권에 목차가 뭐로 되어 있냐면 파라그라프 50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지로 향하는 길 그 다음에 2번 우리 편에서 심판당하신 심판주 그리고 아버지의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것 속에서 뭐가 반대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 모든 것을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르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으로서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요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계시되어졌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그 다음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 자, 그 내용이 뭔지 요거는 그래서 요 1페이지, 2페이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요걸 못한 거를 목차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목차를 보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쓴 책 바르트 신학 해부에는 그걸 제가 다 해놨는데 여러분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목차를 딱 보면 요거 1페이지, 2페이지까지 나오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이하에서 전개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이상 간단히 개관해 본 것처럼 바르트의 화해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실제로 내용적으로 세분하면 죄론, 구원론, 칭의와 성화, 교회론 그리고 신학론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화해론을 바르트는 개약신학의 전망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전제가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다.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인간으로 낮아지셨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겠죠. 죄된 인간으로 모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주마. 네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게 뭐 나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죠. 근데 이 아들이 인간이 죄를 지고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그냥 놔버릴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으로 아들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이것을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아버지가 넘어왔다 이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서 넘어갈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넘으셨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케노시스 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가지고 뭐야? 다시금 하늘의 승천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는 그 얘기를 이게 그러니까 케노시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짧은데 이건 이렇게 성경 몇 권이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화해의 전제로서의 계약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 깨어진 계약의 성취로서의 화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이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바르트의 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해 사건에 대한 인식을 계약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화해론의 형태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령의 교회 안에 성령의 이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티게스의 계약은 단순히 구약신학 혹은 신약신학에 증언하고 있는 계약 의미의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론에서 계약의 외적 근거로서의 창조와 창조의 내적 근거로서의 계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의 화요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떨어져 영별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인간과 화해하고 구원하시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 속에 있지 않는다. 이게 아까 헤겔처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의 계약은 내용적으로 일방적인 편무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쌍무계약적 해석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속에서 뭐가 드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뭐가 돼?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인간 편에서는 절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인간이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은혜로 도배한 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베르카워가 비판을 하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결국은 뭐가 나오죠? 감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나중에 나올 거는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물을 물으시고 내 죄악을 물으신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남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뭐가 생기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모든 건 맡기고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다 해줘. 네가 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 신학이 얼만큼 설교나 목회에 아주 좋은 신학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바르트 신학을 해라. 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아직도 우리는 캐톨릭 신학에서 못 벗어나요. 캐톨릭 신학은 늘 항상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칸트처럼 Du sollst darum du kannst. 너는 이렇게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만 늘 강조해 왔잖아요. 아니에요. 바르트 신학. 우리는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경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어.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다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덕분에 살아. 그 덕분에 감사하는 거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 커지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이론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자유함에서 이제 무슨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깊은 은혜를 살았을 때 율법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복음을 외칠 시간이 없다. 그러기에 율법을 외칠 시간은 더욱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장로교는 신스콜라시즘 그거로 되돌아가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질 않아요. 전부 무모해야 된다는 얘기만 수없이 들어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바꾸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이 많이 생기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도 잘 빠지고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빠졌다고 벌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 조금 못해도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 자식이 조금 공부 못했다고 그래서 저 자식이 뭐 내팽개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 잘했어. 다음에 더 열심히. 인간이 나도 내 자식을 저렇게 도둑구르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해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오히려 설교라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 하라. 그 얘기보다는. 이게 바르트적인 말씀의 신학의 본문이네요. 사실은 이 바르트 신학을 하게 된 것은 바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바르트 신학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 강단이, 교회의 강단이 이 바르트 신학을 깊이 깨닫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것을 개설하게 있었던 거죠. 바르트 뭐 알고 보네포 알면 뭐랍니까? 솔직한 얘기로. 궁극적인 것은 이 바르트나 보네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 그것을 깨달아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 그 좌절과 약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 여기에 사실은 이제서 얘기하지만 여기에 우리 캐리그마 신화의 궁극점 그래서 처음부터 목회자를 섬기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 되고자 했던 게 바로 그래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무리 성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 총 갖다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면 한순간에 싹 다 빠져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폴리카바 아시죠? 유명한 순교. 너 예수님 부인하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내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갖다가 거절하냐. 그리고 순교대에 갔던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여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거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죽기까지 이 약속을 지킨 게 이게 뭐냐? 이게 화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인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완세전부터 인간이 고통상황에서 억압 속에 있고 죄로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대로 인간에게 낮아져서 죄된 형상을 입고 인간 대신 심판당하고 인간 대신 고난당하고 인간 대신 모든 지옥을 당하신 그 사건을 하게 되어졌던 게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약속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의 성취다. 그 맨 아래 3페이지 구원사라는 거 발견하시면 그 위에 세 번째 줄부터 즉 바르트는 창조 이전에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약 의지가 인류 역사를 통해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창조에서 화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이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구원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시되었으며 그게 58.1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런 은혜가 죄인이 인간들에게 중보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화해되고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존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 죄된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화해를 향유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83장에서 인간의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게 이게 화해론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요것만 잠깐 시켜서 58-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됐다. 그게 뭐냐? 그게 딴 게 아니다. 사실 인간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시면과 같은 이렇게 큰 구렁텅이 같은 그 시면,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 그 경계선이 있어.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스스로 넘어서 이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어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 58-1에서 나오죠, 이제. 이 죄된 인간의 속에서 당신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인간의 죄와 똑같은 옷을 입고, 인간의 편에 와서, 인간의 친구가 되어지고, 인간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 높은 보좌에서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이 관계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서 저 쓰레기 뒤집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넉마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큰 얘가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넉마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 종이, 지금 우리 화장지 막 버리지만 그 당시 종이 되면 조그만 거, 그 냄새 나는 그 하얀 종이라도 다 해서 해요. 제가 거기 가면서 같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들 하나가 못 돼요. 나는 대학생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해. 그런데 제가 거기 같이 와 있다는 것만도 그분들은 이 학생이, 대학생이 우리들과 같이 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오히려 더 고난의 십자가 속에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당신의 인간성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 그러면서 죄는 없으신 그런 분으로 해석해야지 뭐 가면을 쓰고 왔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동한 거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서 당한 그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비참하게 메마를 자시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뭘 느끼냐? 하나님. 그래서 바르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네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사건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해주고 인간에게 영생을 줬는데 이걸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맨 나오게 나지만 희망이 뭐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야. 아주 단순한 신앙인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따른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 세상에 뭐예요?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당해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사용하는 유명한 말 있죠. 멘멘토 모리, 멘멘토 도미니. 네가 여기에 오해요? 이게 뭐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 주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큰 용기며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고 나 죽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내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게 어디냐. 사망에 대한 극복에 대한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화육의 사건을 의미한다. 이 은총의 사건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신적 영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도권적 행위 속에서 계약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해 놓으신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자기 규정 혹은 자기 선택을 실행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배분해주는 배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 자신의 행위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화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 혹은 인간적 자유로운 주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행된 하나님의 주도권적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사건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넘어오시는 화육의 사건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길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제는 에덴 동산 내쫓김을 당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8-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존재.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리새는 58-1 사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곧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넘어오시는 이 사건,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적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이며, 이러한 죄에 대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모시고 그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심으로써 성도 각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람하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편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기술인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론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방법 혹은 전개 방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래서 58.3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동시에 인간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일하는 것은 해석을 할 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인간 편에서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 한편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인간 편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은 이거를 넘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길이, 통로가 생겼죠.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바르트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난 하나님 자신의 주도권적 행위가 계약에 따라서 우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술한다. 이때 바르트는 교차적
역설적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인간이 높여준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인간 하나님이 저기도 안 해, 상종도 안 할 만큼 철저히 죄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뭐가 돼서 인간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통로주가 됐고 예수가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돼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이 왜?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신이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인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참 신이며 참 인간인 여기 속에서 하나님 편과 인간 편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요 논리를 이 이후의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론적으로 모든 걸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매료할 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런다네. 그러니까 한 사건 속에서는 뭐야? 암비발렌트 두 개의 의미가 항상 동시적으로 담겨져 있게 되어지죠. 요게 이제 전에는 변증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뒤에 지금 자. 그 다음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높아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넘어오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동시에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런 해석의 틀이 그 화해론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계속되는 화해론 전개에서 명백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방식으로 바르트는 자신이 앞으로 화해론에 내포된 화해 사건에 포함된 교의학적 내용을 총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8명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르트가 이런 해석의 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것만 이제 보시면 우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스스로 넘어오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인간 통면에서 보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약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계약 파트너인 인간에게 대한 규정이 예수님의 화해 사건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서 바르트는 죄가 결코 화해의 전제가 아니라 해결식 창조 죄 화해라는 변증법적 거부를 버리고 죄론을 화해론 다음으로 설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이 성취됨으로써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지시를 거부한 인간에게 죄가 드러나고 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철저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약 파트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계약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자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가 성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면 이제 이게 제가 쓴 논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데 바르트의 계약 개념은 철저하게 편무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그러나 이 편무적인 계약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그런 편무계약인데 이 편무계약 속에 쌍무계약이 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혹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상호 양쪽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지는. 근데 구약 신학에서는 이걸 분리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 계약 같은 것은 네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의 왕을 갖다가 영원히 왕이 세워주마 하라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계약 같은 것이 이제 다 편무 계약이죠. 아브라함이 의미가 없고 내가 너의 땅을 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러는 그 편무 계약인데, 시내산 계약의 율법은 뭐냐면 나는 출두하는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위해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네가 자손 몇 대까지 벌을 받고, 나를 섬기게 되면 자손 몇 대까지 축복을 받으라는 이 쌍무 계약.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요게 바로 곧 캐톨릭 신학의 스콜라 신학은 쌍무 계약적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행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이 구약 신학적인 개념의 쌍무 계약이나 편무 계약에 머무르지 않고, 이 편무 계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무 계약 안에서 쌍무 계약의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바르트 신학의 계약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제 구약 신학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복음 속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고, 내가 이만큼 돌을 닦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상급을 주고, 이런 보상의 give and take 식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야? 율법으로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속에서 이런 것이 성취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적 5페이지 맨 아래 단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도권적 은혜의 행위로 이루어진 화해를 통해서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구체로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이제 아까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죄가 이제 용서로 됐고 의인으로 칭의됐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곧 인편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편입니다. 탈자가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편으로 넘어오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게 뭐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야. 옛날에는 인간을 상정도 안 할 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영광 받으시겠는데, 왔다는 게 뭐냐? 인간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한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 뭐야? 이 사람이 신분이나 뭐야?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신분의 차이 속에서 같이도 앉지 않는 상태인데, 양반이 쌍놈한테 가서 같이 친구를 하고 나서 뭐가 돼? 동등한 위치가 돼, 그죠? 근데 이제는 뭐가 돼서 쌍놈이 아니지요. 누가 똑같은 친구가 된 거죠. 양반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이 죄인이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파트너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루터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왔다는 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뚱뚱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나오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면, 인간이 요구하면 하나님 그것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넘어오심으로써.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서 칭의를 계산하시면 되죠. 왜냐면 6페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제시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뜻이 아니라, 계약성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되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실현 속에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약통로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난 사건을 항상 양면가치적 암비발렌트게 이중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중요하시면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는 한편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편에서의 의미가 있다. 왜? 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으면 이 책 전체의 제목만 보시고 여기에서 뭐를 얘기할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이 방법대로 이 나머지 전 책들을 다 그 체계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댕크포그어라고 그러잖아요. 계단킹강이라고 독일말. 이 학원에서 쓰고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읽으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무중 숲을 헤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딱 읽으면 바르트가 철저하게 이 체계적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챕터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가는 속에서 자기 의견과 틀린다든지 한 것이 각주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얘기는 요거 아주 양면가치적인 암비발렌트적인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암비발렌트라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 내포되어져 있는 게 요거의 암비발렌트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낮아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인간의 교만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교만의 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는 건 인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죠? 거꾸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꺼번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항상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겠어요? 바르트에 의하면 내가 뭐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인 예수를 보면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효자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부모를 열심히 섬기는 효자를 보고서 내가 불효자식이라는 걸 아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불순종한 자식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뭐가 비춰져 나오나 나의 모습, 인간적인 것이 비춰져 나오게 돼. 이게 뭐냐면 암비발렌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오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화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중의 판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다시 신앙과 불신앙의 의미를 더 상한다. 왜냐하면 바르트에게서 신앙은 순종의 행위를 의미하고 불신앙은 불순종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서 바르트는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만 강조했던 그 당시 루터계 신학을 거부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보네포트 값싼 은혜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죠. 행위와 신앙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와 신앙을 분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했다라는 게 뭐냐? 그냥 말로 생각하냐? 우리의 고통과 있는 속에서 왔다는 거죠. 행위. 거기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얘기되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뭐 사랑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건 하라. 그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네 자식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생각하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구분되지가 않고 신앙이라는 건 행위가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 속에서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 그러니까 행위와 존재. 보네포처럼. 그 다음에 존재와 행위. 이게 구분되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품으면 뭐야 이게? 똥바가지예요. 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품으면 물바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죠? 그냥 뭐 높은 데서 있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매일 도둑질하면서 말로는 무슨 뭐 계속 이건 도둑놈이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기능적인 면으로서 기능과 존재 이것을 베르크와 자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의 행업과 이 자인 존재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분의 존재는 그분의 행위 속에 있고 행위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에세 세크비 투루 아게레 이 말이에요. 존재로부터 행위가 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좋은 나무는 루트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게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좋은 나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심플한 건데 이 논리를 신학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 게 바르트의 신학이에요. 아까 학생사에 나중에서 존재론적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보네포는 아담 안에서 존재는 존재가 아담 안에서 존재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존재 두 개의 존재가 있죠. 두 개의 존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거는 보네포 얘기인데 여기 바르트예요. 그 바르트는 그러면 예수님만이 존재라고 했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존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발견한 거죠. 예. 그럼 인간 존재는 죄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계시되어졌죠.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가 다른 교수님 강의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고 존재다라는 그 존재 설정에 의해서 제가 추론해 봤을 때는 그럼 예수님 아닌 인간들은 다 비존재가 되는 건데 그 비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거는 이제 그 바르트를 틸리기의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틸리기는 존재와 비존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뉴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틸리기는 다분히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르트는 존재와 비존재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존재와 그 다음에 참된 새로운 존재 이렇게 얘기하지 인간은 빙이 아니고 비존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죠.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인간에게로 하나님이 넘어오셨다고 하는데 넘어오셨다는 그 말을 그냥 인카네이션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난 인카네이션에다가 십자가까지 충족하시는 그것까지 포함해야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함되는 개념이죠. 다 포함되죠. 왜냐하면 바르트는 이제 늘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넘어온다는 것이 결국은 넘어오셔서 하시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하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 그냥 인카네이션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에 2장 근데 그때도 기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계약을 못 지키잖아요. 파기한 거죠. 예술관에서 그 상호 계약의 책임성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 인간과 그 에덴 동산의 그 원인류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초창기 하나님의 그 인간의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레니우스는 아담 계약이라는 말까지 해요. 그게 아담 계약이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을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인간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 파기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오죠. 분리가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하게 제가 내 계약 안 지켰다고 해서 나도 안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계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계약 파기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 결과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 질문은 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의미가 네? 제가 기가 잘한 게, 예.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의미가 네. 단순히 에덴으로의 회복인지 아니면 네. 에덴과 또 다른 에덴과 더 네. 새로워진 그런 존재로 이해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레니우스 같은 거는 리카피탈리자천스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속에서는 그렇다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에덴으로서의 회복은 아니고 전혀 다른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는 가서 나 있는 곳에 나시기 를 때는 그 뉴빙 새로운이라는 말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의 티폴로기 유용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같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들어가지. 이해가 되셔서 질적인 그래서 카이네라는 똑같은 계약이라는 말을 쓸 때 왜 옛 계약이라고 하고 카이네 디아세케라는 말을 쓰냐? 새 계약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환론적인 것이 되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래서 순환론적인 개념을 이제 그 레라는 거는 돌아간다는 거죠. 레포마천에도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게느냐. 헬라적인 면에서는 레가 오히려 그 레가 아니라 이렇게 발전지니까 너의 디아세케라는 새로운 거 이것보다는 다른 질적으로 다스칸산드레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양은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원상태로 회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예. 또 예 말씀하세요.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아담 에덴 동산 관련해서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그 존재는 상대성을 몰랐다는 거고 그래서 참된 행복과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을 입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상대성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십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이제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는 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건 예수를 만났을 때 참이라는 걸 알고 이 상태에 있으면 자기가 참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이 죄가 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모르면 예수님을 볼 때 죄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트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토탈 컬럽시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죄가 뭔지 이게 자기가 생각하면 의고 뭐 남이 생각하면 이런 스타일이지 뭐가 참된 제일 바레 참된 베레 이거에 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때 죄인을 알아요? 예수를 만나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준도 없고 선과 악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면 무조건 자기가 선인 줄 알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무라고 할까요? 무법이라고 할까요? 기준도 없고 뭐것도 없는 그런 상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른 것이 제시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 지금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명제의 그 가로 3번 양자의 통일 속에 계신 분 그것에 있는데 그 통일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섞여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의 통일 속에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명제에도 나와 있고 맨 아래쪽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고 해서 현재 그 분석에서 이제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의 통일 속에서 아인하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인하이트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그 참된 하나님과 그 참된 인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 통일이라는 개념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그 동시성 의미에서 신이면서 인간, 신이면서 인간, 신이면서 인간. 베레 데오스 베레 호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 네, 그러니까 참된 인간하고 혹은 참된 신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신과 참인이 하나가 되어진. 하나가 되어 있다. 네, 네. 그할 때 아이나이트. 네, 네, 그런 의미로서. 네. 근데 네? 그 네? 예, 맞아요. 예, 예. 네, 58-3번을 보면 이제 그 중재자에 대한 설명이 화요론과 기독론의 결합을 통해서 쭉 설명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예, 예. 근데 그 앞부분에 특히 그 중재자라는 네. 말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네. 아까 그 통일 아인하이트라는 통일하고 네.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아인하이트에서 중재자라기 위해서 중재자라는 얘기를 따로 하는 건지. 아니죠. 왜냐면 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성, 그러니까 참신이며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성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론적인 하나의 전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존재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 2장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그새 한 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질문 두 번째는 그 이제 교수님께서 페이지 2페이지에 인간은 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속에서 다음의 사실이 맺어져 있다라고 해서 쭉 이제 명제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명제하고 댓글을 이뤄서 보니까 59명제는 64명제, 그 다음에 69명제하고 연결이 됐고, 다 연결되죠. 예, 그 다음에 60명제는 65명제하고 70명제하고 연결이 됐고, 그렇죠. 예. 61명제는 66명제, 71명제하고 연결이 됐고, 다 그렇게 됩니다. 예, 62, 67, 72, 63, 68, 73이 이제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59명제, 60명제, 61명제, 62명제, 63명제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교만과 타락,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시간적 우선순서로 보면 시간적 순서대로 그냥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9명제에서 63. 아, 제가요? 아니. 바르트가? 네. 64명제에서 68명제, 네. 그 다음에 69명제에서 73명제, 이게 뭐 소위 그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쭉 배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존재, 성령 부분에서 새로운 존재를 얘기할 때 63명제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68명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네. 73명제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3명제와 68명제, 신앙과 사랑, 희망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창조, 타락, 구원처럼. 아니. 그게 절대 아니에요. 창조타는. 예. 그게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앞에 1번에 상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4-1권의 59번부터 1번에 상당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상당하는 거, 3번에 상당하는 거를 그냥 이제 바르트적으로는 성령론,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런 걸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시간적으로 뭐 단계별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러면 59명제는 성부. 예, 성부에 관한 얘기를 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그 목차를 제가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세부 목차를. 이러면 59명제 안에 속하는 조 제목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Der Weg des Jesus Sohnes Gottes in die Fremde.
이방으로 가는 이 낯선 곳으로, 낯선 지로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 이거 뭐냐면 아까 이 쿠벨레, 이거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r Richter als den, der an unsere Stellen gerichtet. 우리들에게서 심판받은 자로서의 심판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서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심판주인. 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Urteil des Vaters, 아버지의 심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60명제에 가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Der Mensch der Sünde in Spiegel des Gehorsam des 아들의 그 순종의 빛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된 모습.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 홍무트.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해서 얘기하되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앰비발렌스를 가지고 한 편은 하나님 편에서 한 편은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계속 전개해내고 그 다음에 60명제도 61명제도 뭐예요? 인간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칭의 문제, das Problem des Rechtfertigungsrede, 요거는 지금까지 칭의론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교리사적으로 논한 거고, 그 다음에 뭐는 칭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대어맨식,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심판 자유, 그 다음에 오직 신앙을 통해서 이 칭의가 되어진다는 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되,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두 가지 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안 가져왔나서 지금 4-2권에 가면은 그게 이제 4-2권이죠. 인자의 들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렇게 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성령 안에서 3번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예. 그냥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얘기하면서 인간의 두 가지 면. 그 다음에 인간의 편에서 얘기하면서 이거 두 가지 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성령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에서 이 두 가지 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일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그러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구성을 그 전에 아트가 뭐 창조론 뭐 쭉 그 이전에 이제 교회 교리학에서 예. 했던 그 부분에서 이미 이것을 다 구성을 하고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다 했다고 보여요. 왜냐면 그 구상을 어디서부터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선택론부터 이미 예정론이네. 선택론부터 구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택론에 오면서 뭐가 되면 복음이라는 것이 부상이 되어지고 동시에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아주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신학적인 면에서 그것이 구상되어지면서 이게 다 이미 그래서 이제 창조론 끝나고 선택론 하나님에 관해 끝나고 곧바로 이제 여기 4-로 넘어오면서 만약에 이제 이 구상이 성령론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모르죠. 그래서 성령론은 안 썼습니다만 여기서 끝냈지만 하여튼 이거는 2-2권 아무리 늦게 잡아도 2-2권 정도 속에서 여기 이게 구상이 되어져 있던 거죠. 머릿속에다. 이 제일 그래서 이제 김명명 교수님 같은 것은 4-1권 내에서부터 이 것도 이제 구분을 하는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론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신학 방법이에요. 개당ken강 사고 구조. 그거에서 되게 되면 적어도 이 계약신학 안에서 교회 교육학에 안에서는 처음부터 이 계약신학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의 논문은 이제 여기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있었던 게 뭐냐. 이게 계약신학이고 그 계약신학은 구약신학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약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계약신학이 아니고 바르트가 천체종에.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계약이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계약을 맺은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통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인간성의 성제, 창조 이전의 성제를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성의 선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든 자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형상론이 바뀌게 되어진대. 그래서 바르트의 형상론은 남녀의 형상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 유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 이렇게 개념을 끌고 나가는 게
철저하게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럼 2-2번부터라면 네. 이게 아마 본에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아마 세워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뮌스토에 있을 때는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로 이제 숄츠하고 많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에서 이제 히틀러에 대항하고 그러면서 바르트 신학이 저보다도 이 철저하게 계약적인 면에서 들어가게 됐죠. 바셀에 보니까 아이히로트. 예. 구약신학자. 구약신학 그게 철저하게 이제 계약. 그렇죠. 계약신학자. 그러면 바르트의 계약신학과 아이히로트의 계약신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언급? 제가 보기에는 아이히로트에게서 계약신학에 대한 안자spunkt는 받아요. 근데 이제 아이히로트가 실패한 게 뭐냐면, 이제 오경 속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소위 대예언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황 속에서 이 계약이란 말이, 베리트란 말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구약성서 신학자니까 이 단어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히로트를 이제 그것이 실패한 이유를 이제 제 논문에서 썼는데, 왜냐면 이 베리트라는 말이 구약성서 안에서 에두트, 토라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유사 언어로 쓰게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대예언서 속에서는 베리트라는 말보다는 에두트라는 거지, 혹은 토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예언서에서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나의 베리트를 어겼다, 곧 토라를 어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약을 어겼다, 곧 테라를 어겼다. 그래서 아이히로트가 이것이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한스페터 뮬러라고 뮌스토에 있는 구약학 교수는 이 개념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히로트가 구약성서를 써나가다 대연서에 와서 멈춰요. 그 이상을 못 써요. 예. 그러나 바르트가 아이히로트로부터 계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히로트에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콩체우스라고 있어요. 17세기에. 여보 콩체우스라는 사람과 오빌리우스라는 소위 헤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계약이라는 신학을 얘기해요. 근데 그 계약을 17세기에 와서 다분히 바르트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스콜라스틱적인 면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 바르트가 그것을 이제 뒤엎고 철저하게 계약을 구약성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으로 이렇게 뒤바꿈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의 하나의 학문적 바이트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바르트를 이 방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쉬운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이 바르트 절제 신학이 계약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벨커가 분데스테올로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요. 그 분데스테올로기가 또 왜 독일 신학이라나요? 분데스리퍼브릭. 이렇게 알게 보니까 분투라는 건 하나를 묶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되어진 게, 화해론을 쓰게 된 게 바로 이 4-1권. 처음에는요, 제가 읽으면 정말 거의 번역하다시피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꾸로 작업을 했죠. 머리 많이 좀 빠졌어요. 거꾸로 작업을 했는데, 이걸 읽고 나고 성서의 뒷받침을 읽고 나니까 이제 바르트의 그 시스템, 체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 신학을 이제 이해를 하게,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쓴 바르트 신학 해부는 바르트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길을 안내하는 그 책이에요. 구조, 프라이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별로 논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르트의 명제가 어떻게 되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변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고 나니까, 이제 그때에서야 조금 바르트 신학이 이제 전체가 윤곽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읽으면 몰라요. 예,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 4다시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게 여기 아주 철저하게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이에요. 예. 마지막 질문.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 평로계약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그 인간은 계약 파기자로 선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 예. 그러면 선악과 앞에서도 인간은 계약 파기자로 섰을 때 그럼 인간이 필연성에 의해서 계약 파기자로 섰는지 어쩌면 이게 자유 문제로 들어가지만 아니면 우발적인 자기의 의지로서 계약 파기자로 섰는지 셸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일부러 탕자 되게 하시고 죄인 되게 하시는 이 필연성을 가지고 가는데 바르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쉐링 했지만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늘 항상 이성이 그걸 넘어가면 신학이 되니까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질문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 셜링은 인간의 타락의 근원 하나님에 있는 잠재성에서 보잖아요. 그 프로이트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그렇고 우리가 프로이트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악성의 괴테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유명한 슈퍼라사리스무스, 타락적 예정이냐, 인프라라사리스무스냐, 타락 후 예정이냐 할 때 바르트는 슈퍼라사리스무스를 주장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인프라라사리스무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잘 해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다음부터 인간을 선택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타락 후 예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르트는 타락 전 예정이 나와요. 그 인간도 그 타락적 예정에 의해서 필연성에 의해서 죄가 대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고 보고 줬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타락하길 바라고 나서 자식이 낳네. 낳고 보니까 이놈이 타락한 거야,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시고 보게 줬고 당신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오히려 인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윤리에도 나오지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더 가졌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런 데 사용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어졌다면 컨트롤 하잖아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되면 그건 인간이 주체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개체성도 없고 개개성도 오브젝티브 객관성도 없고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어쨌든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철저하게.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바르트 마지막 다 73개 명제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 악이라는 건 뭐냐? 베를린대 퀘르테케가 그 리스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에게 항상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바르트에게서 연구되어질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죄가 은혜 안에 그냥 다 덮여져 버려버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인간에 분명히 그 죄가 있는데 그렇다면 바르트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죄라는 게 실체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의 리얼리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르트는.
그게 뭐냐면 어떤 리얼리티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뭐가 생기냐?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의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면, 그것이 인간의 죄고 인간의 악이지, 이것을 하나의 이원론적인 면으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겼다더니 알겠더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아들을 하는데도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이제 이건 예지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면 보면 자연스럽게 그 쭉정이도 나오고 안 하고도 나오는 거. 지난번에 윤리 속에서 보내포의 das Natürliche, 자연적인 것처럼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건 잘 되고 어느 건 쭉정이도 나오는 건 그런 현상과 같은 것으로이지 무슨 하나님과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견학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꼭 항상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출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das Nichtige라는 것에 대한 Wirklichkeit가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이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세요. 박사학위 논문 까봅니다. 바르티에게서 가장 슈페어풍크트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게 바로 이 죄로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